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이고요. 제목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동쪽 해안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 육체의 병을 치료해 주실 뿐 아니라 영적인 죄까지도 사하시는 권세를 지니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8절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인데요. 가버나움에 돌아오자 어떤 사람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십니다. 환자가 믿었다라는 말을 여기는 없지만 그에게 이미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나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유대인은 죄와 병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병은 죄에서 온다고 여겼던 것처럼 중풍병자는 자신의 병이 죄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죄의 용서로 중풍병이 치유된다는 논리는 유대 청중들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권위로 죄를 사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뿐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그렇게 유대 사회에서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하는 서기관들에게 어찌하여 이런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4절에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마비 증상으로 보이는 것은 중풍병자가 아니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는 영적으로 마비되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며 예수께 나오지도 못한 것이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침상을 들고 가라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냐고 그렇게 되묻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권한인 죄를 사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그러나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나았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 치유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용서 선언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더 어려운 말을 사실로 증명함으로써 죄 용서를 선포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자신의 신적 권위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죠. 중풍병자가 일어나 집으로 가는 모습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땅에서는 권한을 가진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중풍병자의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마비 증상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의 질병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님을 대행하여 교회에서 치유와 죄 용서를 대신 행동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들여다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 한 중풍병자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나왔어요. 그것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통해서
같이 가자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온 그 자체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은 그 중풍병자의 그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들의 믿음 때문에 되었다는 것이죠. 중풍병자의 믿음,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그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하셨고 그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모든 병이 죄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병이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했다는 말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 내용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역사고 진실인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은 그것을 이런 기적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친구들의 믿음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낸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같이 있었던 그 역사의 기적의 순간에 같이 있었던 서기관들은 거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학생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